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이런 현수막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2009년 10월 2일 몇 시 몇 분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택시가 충돌하고 자동차 사고가 난 그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 현수막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증인을 찾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다툼에서도 그렇고 교통사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과 증거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나죠. 증인과 증거물이 있으면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영향이 되어져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막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보세요. 미투가 막 이슈가 되었을 때 그전에도 무슨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자들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폭로를 해도 힘과 권력으로 다 눌러가지고 말이죠. 그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고소를 해봤자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섰었지 힘 없는 피해자의 편에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소를 해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죄로 끝나버리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미투 운동이 이슈가 됐을 때는 다르죠. 그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어 폭로를 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막 증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당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뭐 증인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증인들이 여러 명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그렇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증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잖아요. 나흘이 되었다. 그것은 4일인데요. 4일. 그 당시 유대에서는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4일이 된 것은 이건 죽은 사람,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하루만 되면 썩기 시작합니다. 저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요, 4일이 됐다. 이것은 그냥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0.1%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흘이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왜 살리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를요, 부활의 샘플로, 부활의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예요. 너희도 나사로처럼 부활한다. 그 증거물이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증거물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난 안 죽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걸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그걸 전하시면서 그걸 믿으라고 외치셨는데 아무도 뭐 별로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증거물을 주신 거예요. 봐라, 이 나사로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증거물을 딱 보여주면서 믿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는지 우리 한번 영상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 주님을 찾아 모셔오소서.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유대로 다시 가자. 선생님,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에 12시간이 있지 않더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넘어지지 않겠으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지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노라. 주님, 잠이 있는 것이라면 낫지 않겠나이까?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너희가 믿게 하고자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구하면 그분께서 주실 줄을 체감한나이다. 미오라리는 다시 살 것이니라.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그리 될 것을 체감하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이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자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나이다. 가서 네 동생을 데려오라.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소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이 사람이 아무 보는 자도 눈뜨게 하였거늘 그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인가? 돌을 옮겨 치우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지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이들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더 잘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동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각본을 쓰고 제작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 베다니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본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이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옆에서 보고 너무 놀라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나사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도 보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으로도 봤지만 나사로가 살아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지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직접적인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 누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나사로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죠. 25, 26. 자, 우리 오늘의 키워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걸 제가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찢어 보일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거나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아.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증거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말고도요, 또 다른 증거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도 믿지 않으니까 또 다른 증거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에 누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얘네들아,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근데 3일이 되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들랑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부활할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너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부터 나는 죽을 거다, 고난을 받고,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그리스도라는 표적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표적이다. 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장담하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자 말고는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목사님, 제가 일주일 있다 죽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3일 있다 다시 살아날 테니까요.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보죠. 자,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 나라의 장례 풍습입니다.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시체가 없어졌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근데 그때 천사가 말을 하죠. 왜 살아있는 분을 무덤에서 찾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정말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뛰어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내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뒤집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감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죽을까 무서워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거리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막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다 진짜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다 진짜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지.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증거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거짓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거짓말인데 너 죽여. 그런데 죽이시오. 그러지 않아요. 예. 진실이니까 죽는 거예요. 진실이니까. 이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증거물로 주시고 예수님도 증거물로 주셨어요. 자기 자신도. 근데 그래도 믿지 않아. 이 강팍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또 한 가지 증거물을 주시죠. 자, 그 증거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우리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나사로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요, 보십시오, 나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위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글이라 별로 놀라지 않아. 근데 여러분, 진짜로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얼마나.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래도 믿지 않아.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증인들, 증거물들을 이렇게 많이 나열해도 뭐 강팍해서 믿지 않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예, 참 답답할 뿐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걸 말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33절에서 35절을 보죠. 자, 33절부터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아니, 35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울었다는 구절은 성경에 딱 세 군데에 나와요. 세 군데.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셨겠어요. 나사로가 죽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마음 아파서 우는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아주 특별히 사랑한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셔서 우셨다 이 말이에요. 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셨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해서, 또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때로는 여러분 정말 닥쳐온 고난 때문에,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어서 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울 때가.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세요. 자, 41절이에요. 4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자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마음은 아파요. 눈물이 납니다. 근데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아세요.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 이게 그 사람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나사로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부활할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 눈물을 닦고 감사하셨던 거예요. 감사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이 있죠. 슬프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날 일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 눈물 날 때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눈물 나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면 불쌍한 자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해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눈물 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소망을 딱 생각하고 다시 그 부활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순간, 이 세상에서의 눈물과 어려움들은 여러분 결코 눈물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세요. 또 세상에 지나치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욕심내면요 피곤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척박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나사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래 나도 부활하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시면 돼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여러 그루가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나무는요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풀어요. 이렇게 나뭇잎이 뾰족해가지고 겨울이 돼도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이렇게 푸른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바로 옆에 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는요 그냥 일반 나무하고 똑같아요. 봄이 되면 이파리가 나오고, 여름이 되면 아주 풍성해졌다가,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고, 겨울이 되면 하나 둘 떨어지다가 앙상한 나뭇가지가 남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도 아직 앙상한 나뭇가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것을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나무를, 두 나무를 비교하면서. 근데요 이 앙상한 나뭇가지의 나무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한테 말을 거는 거 있죠. 예, 저는 항상 나무랑 말을 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한테 제가 뭘 묻기도 하고, 나무한테 이렇게 나무가 말하면 듣기도 하고 그래요. 나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나무를 보세요. 제 옆에 있는 저 나무는요 항상 푸르러가지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목사님, 저 나무는요 정말 항상 푸르니까 너무너무 잘난 것 같아요. 성공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세요, 저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 나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의 이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이 너의 끝은 아니야. 너의 전부가 아니야. 너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아주 풍성한 나뭇잎으로 둘러싸이게 될 거야. 저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너는 다시 둘러싸이게 될 거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기다려. 그랬더니 이 나무가요 씩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 목사님, 진짜죠? 진짜지? 그럼 그때 꼭 오세요. 저를 꼭 찾아와 주세요. 알았다. 그리고 제가 왔다니까요. 네. 여러분, 벌써요 나무가요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해. 벌써부터. 이제 한번 조만간에 제가 찾아가서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모습만 남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별거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앙상한 겨울나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겨울나무는 그 모습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정말 멋지게 서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정말 여름나무처럼 아주 그냥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요. 눈물 날 일 있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물만 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요 이 집사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장애가 다 사라집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할 것입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점프하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 저와 같이 손잡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일어나서 뛰며 점프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 그 부활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요, 그리고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제가 부활하면 장애가 없겠지요. 그때는 주님을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에게 부활이 없다면 참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고난밖에 내 인생에는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이전 영광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이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만 1억 명입니다. 1억 명.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만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면 고양시 인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후면 신문에,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요, 신문에 무디 목사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서 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죄악 가운데 놓여있던 이 몸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이제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믿지 마시오. 그러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눈물 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돌이 막혀 있죠. 그 돌을 치워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낙심, 어떤 실망의 돌이 여러분을 꽉 막고 있으면요, 여러분 막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꽉 막혀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꽉 막혀 있으면 무덤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 꽉 막혀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 같아져요. 그걸 치워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실망과 낙심을 치워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지금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나사로처럼 부활하지, 그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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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우리